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병이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무슨 설교할지 벌써 머릿속으로 1대지, 2대지, 3대지 다 그리고 계신 아마 능력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가요 혼자 도시락 싸왔을까요? 아이만 특별해서 거기에 지금 오늘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즉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10,000명, 20,000명까지도 예상을 해요. 그 20,000명 중에 딱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사람들한테 가서 살펴보아 라고 물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봐라, 이미 예수님도 사람들이 떡을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서 떡이 누구누구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예. 아마도 한 아이가 대표로 자기 도시락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하늘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저도 사실은 도시락 숨기고 있었어요. 저도 가져왔어요. 저도 있어요.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자기 것들 꺼내어 그리고 나누어 먹다 보니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생겨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나누지 않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가 된 그런 기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 말고도 떡과 물고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의 정자 없이 태어난 것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물이 얕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백성들이 건넜다고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백성들은 건너고 그 물이 얕은 그곳에 어떻게 이 애국 군대는 빠져 죽습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시락 꺼내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이겠죠. 그러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감동시켜서 숨겨놓은 도시락 꺼내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즉 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 행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동시켜서 그랬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말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이 기적처럼 만들어졌다는 그들의 찬양의 고백이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도 비슷한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열왕기하 4장 42절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보리떡 20개와 자료 담은 채소로 43절에 보면 몇 명에게 주어 먹겠습니까? 100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리떡 20개, 이 보리떡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작은 떡입니다. 그거를요 남자들 1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겁니다. 남았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인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못 하신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한 이 기적을,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야, 절대 그런 선입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다. 이 보셨다는 말의 뜻에는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배고파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필요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내게 날마다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5절 말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빌립아, 지혜 좀 도와줘.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에게 말해줘. 지금 빌립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이걸 아이들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답정너라 그럽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다시 말해서 답은 내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너는 믿음만 보이면 돼. 그런 거예요. 7절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한 데나리온, 이것은 어떤 가치의 돈이죠? 한 데나리온은 우리 갈릴리 성도는 워낙 젠틀하시기 때문에 예배 때 조용히 해야 돼. 네, 아시면서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런 이 오병이어 설교를 몇 번 할 때마다 그때는 5만 원이라고 책정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지금 200데나리온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빌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 이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라고 지금 단정지어 말하던 거예요. 빌립의 계산 맞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테스트에는 불합격입니다. 빌립이요, 예수님 지금 따라하는 지 얼마 안 됐지만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신하의 아들 예수님 멀리서 그냥 말씀만 했는데 저 멀리 있는 아이가 낳았고요, 38년 된 병자가 낳았고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의 영혼 깊숙이에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보다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의 눈만 아직 커져 있어요. 어쩌면 이런 빌립의 모습이요, 아유, 빌립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그런 역사를 보았으면 난 믿겠다,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기적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빌립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그런, 하나님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해봤는데 안 돼.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예산이 적어서 안 돼.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증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성전을, 이 자리를 구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기적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한 명의 제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던 걸 제가 가져왔어요 라고 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도요,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역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요, 이 아이의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안드레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말에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요, 애초에 이 5천 명에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올 리가 없어요. 아주 똑똑한 빌립이, 야 뭐하냐 너 지금, 야 그 도시락 왜 두고 와?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너 그 쓸데없는 왜 가져오냐? 아유 저 모질이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오직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찾아서 너희들이 나눠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은 거예요. 이 안드레는 자신의 계산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게 빌립과 다른 한 가지의 차이입니다. 물론 믿음 없음은 비슷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 해결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안 돼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대책이 있는데요,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뭘 대책 세우고 뭘 좀 노후로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1시간 뒤를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들고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답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답은, 해결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예인들 부자 순위를 한번 조정해 봤습니다. 어떤 집에 사나? 150억짜리 집도요, 작은 집이더라고요. 200억. 아이유라는 젊은 가수는 300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나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역사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세요? 그냥 기적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야 예수 최고 하면서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느 믿음에 속하고 싶으세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의 뜻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80살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초라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그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자기의 초라한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뭘 들고 있나, 뭘 가지고 있나 찾고 계세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손에 들린 초라한 지팡이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그 초라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남자만 5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역사가 예수님 손에 붙들으니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비밀은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헌금을 하는 시간에 몽골 현지인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돈으로 드려야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거 드려도 되나요? 했더니 목사님,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것 어떤 거든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돼서 이 성도님이 큰 자루를 하나 들고 교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옆에다가 그 자루를 놔두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 자루가 뭔가 그걸 좀 알아야 되니까 풀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똥이었습니다. 소똥. 몽골에서 소똥 말똥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벽에다가 이 소똥을 바르면은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소똥은 또 몽골에서 땔감으로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그럽니다. 겨울을 이 몽골 사람들이 날려면은요, 제가 이 간증을 어디서 봤는데 이게 몇 년도 간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만 원, 한국 돈 26만 원, 몽골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겠죠. 그게 이 겨울을 날 때 필요한 난방비라 그래요. 근데 몽골에서 선생님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4만 5천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을 날려면 26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난방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소똥 11조를 그날 드렸을 때 교회 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귀하게 드린 건데, 귀한 거라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소똥 11조 자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님의 가정에도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날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는 모든 소들이 그 성도님 집 앞에 몰려와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똥이 쌓여져 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해에 그 성도님은 엄청난 소똥 덕분에 땔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고 남은 소똥을 이웃에 팔아서 생활비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도가 바친 소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소들을 감동하셔서 다 그 성도의 집 앞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짐승의 그 배변 활동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집 앞에도 내일부터 매일같이 소똥이 수북히 쌓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똥 쌓이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소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요, 무언가라도 드릴 수 있다는 헌신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 이 재능을, 또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요, 이번 주 중에 5층 우리 식당 있죠? 5층 식당에 그 벽지 일본이 좀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 떼내고 새로운 벽지로 좀 도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도 어제도 토요일날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오셔서 도배 작업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께 제가 물었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셨냐고, 새벽부터. 그랬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본업이 비가 오면 일을 못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비가 올 때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아니었어도, 아무것도 없었어도 우리 주님은 빈 데서 이 물고기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가 잘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이 아이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 남목당에 우리 갈릴리교회 없어도 옆에 뭐 소명교회, 남목교회, 다른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목당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남목을 복음화하고 또 이 울산을, 우리 지역을 이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미약한 우리의 섬김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감개무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 헌신이요,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그것에 감사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이임에도 이 아이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서 그 어렸을 때 그 간증을 경험했고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또 천국에서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중에요,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다른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칭찬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은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되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또 제가 뭘 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요, 저를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수십 년 갈릴리 교회에서 헌신했어,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나 같은 것을 써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칭찬은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이들 입에서 나와서도 안 됩니다. 칭찬은 오직 심판대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음식이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예수님 드디어 나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겠구나, 그렇게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런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면서 자기가 먹을 거 다 드리면서 다른 사람 못 먹어도 예수님 한 분만큼은 배부르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이라도 내가 배부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순종은요,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어떤 큰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진 것 기쁨으로 드리는 그 순종 하나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에 축복해 주시고 5천 명 이상 먹게 되는 그 은혜는 주님이 그냥 더해 주실 뿐인 거예요. 1970년대에 서울의 서대문 교회라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서대문 교회. 그래서 굉장히 부흥하길래 한 섬에다가 땅을 사서 크게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5.1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자재 가격이 갑자기 치솟고 성도들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헌금이 감소하게 되고 교회 건축이 갑자기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울면서 집에 있는 금가락지 몇 개, 자기가 결혼할 때 받은 몇 개의 그 금가락지를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 이거라도 우리 교회 다시 짓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자 거기에 감동받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드리고 또 집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헌신과 희생으로 결과 교회는 빚을 갚을 수가 있었고 성공리에 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대문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라고 유명하지만 가장 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아이처럼
자기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순종에도 실패는 없습니다. 순종에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크든 작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6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어디서, 빌립은 아니 얼마가 필요합니다, how much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돈은 말씀하지 않고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 것을 살까,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어디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이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면 좋겠냐, 뚜레쥬르가 좋겠냐, 파리바게뜨가 좋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게 할 그 떡이,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21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김 집사야, 박 권사야, 너의 삶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너의 양식, 너의 앞길 문제 해결책이 어디서 오냐? 아멘.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어디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 만나가 어디서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빚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빚이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살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슬픔을 이겨냈는지 몰라요.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어떤 결론입니까?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원대로. 이 부산 사투리 중에 영도 사투리에 양껏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끝에서 40년 동안 끝없이 하늘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손끝에서 끝없이 만나와 떡과 물고기가 베풀어졌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5,000명, 10,000명만 먹이실 그런 떡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살이, 그 떡이
온 인류 오고 오는 세대를 먹이시고도 남게 되는 능력의 살, 능력의 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자기 살이라 그랬습니다. 살을 준다 그랬어요. 살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야 돼요. 찢으면 피가 납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살을 다 뜯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리치기도 하고 설교하지만 솔직히 저는요, 안드레 정도의 믿음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내어준 어린아이 정도의 믿음도 제게는 사실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계신데 아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유 충분하지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현실 앞에 서면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요, 여전히 소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갈릴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주님을 저는 붙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도 주님이 귀히 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전히 제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나아가십시오. 저는 그 믿음도 우리 주님 귀히 보시고 놀라운 일을, 오병이어와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목 땅과 울산 땅과 이 나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실 주님을 믿습니다.